성인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직장일 것입니다. 일터일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삶의 의미, 그리고 일터에서의 삶의 자세를 제대로 알고 또 누리지 못하면 사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그러한 삶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교회 생활, 어떻게 보면 좁은 의미의 예배 생활만 집중하는 것, 그것으로는 성도의 삶이 건강하고 풍성해지기 쉽지 않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상,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생존을 위하여서 선택하고 또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터, 일자리에서의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자세가 선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들이 생각 없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 일합니까? 우리는 왜 일합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 우리가 일하고 있고 일해야 하기 때문에 일해야 하고 또 더 근본적인 것은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우리의 이유이고 성경도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가 직업을 가지는 것, 노동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볼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세상 속에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가, 경영 원리도 배웠고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좀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십니까? 세상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원리가 사랑과 정의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경영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영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사랑과 공의의 모습으로 세상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주된 방법이 바로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에 대해서 짧은 시간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좀 원론적인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도 일하는 인간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먼저 첫 번째 다루어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으로서, 노동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 경영에 참여하는 모습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노동에 대한 의미와 자세, 노동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잘 발견하게 될 때에 일상의 많은 부분에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또 활력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엇보다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또 우리 인간들이 일하도록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섭리하시는 방법 가운데 모습이 시편 104편 19절부터 23절에 나와 있어요. 크게 두 부분인데 뭐냐 그러면요. 밤에는 동물들이 움직이면서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또 삶을 위하여서 일하는 모습을 쭉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낮에는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저녁까지 수고하며 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는 생명이 있는 동물들이 일하도록 하시고 또 낮에는 또 생명이 있는 인간들이 일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그러한 표현이 시편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스스로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은 구만리 장천에
멀리 떨어져 계셔서 팔짱을 끼고 계시고 가만히 보좌에만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창세기 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깨어진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로 깨어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 사역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하나님, 노동하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지금 일하고 있다. 일하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모든 세상 속에서 생명 있는 존재들이 일하도록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몸을 가진 존재로서 일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이 노동가는요, 다른 종교나 다른 가치관과 비교해서 노동을 신성시하고 귀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상에는 몸으로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을 천박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천민들, 노예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나 귀족들은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지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정신적 사유를 하는 사람들이고 신분이 낮은 사람은 몸으로 노동하는 사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독교는요, 노동은 지식이 낮거나 아니면 삶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는 만큼 이 노동은, 모든 사람이 하는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모든 일은 또한 신성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 미혼론의 가치 때문에 좀 육체적인 노동하는 것들, 또 영적인 것과 연관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경시하거나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하게 소중하고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제 가사 노동이 어떻게 보면 효율성도 없고 때로는 어떠한 자기 성취감을 경험하기 힘든 그런 일로 여겨지면서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 가사 노동도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의 구성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가사 노동, 설거지하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소모되는 것 같고 가치 없는 일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정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소중한 노동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웬만하면 우리가 농사 안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농사도 사실은 소중한 것이죠.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 너무나 가치 있는 것입니다. 경찰도, 의사도, 교사도, 또 청소부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의 직업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꾸고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운영하는 데 도구가 되어지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기독교 노동간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잘 부여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특별히 직업이 별로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은 목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직접적으로 뭔가 복음과 연관된 의미 있는 일을 하면 그것은 직업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내가 그냥 일상적으로 회사 다니고 일상적으로 그냥 공무원 생활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또는 전업주부로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일들은 상대적으로 내 인생에 가치 있거나 소중하거나 삶에 정말 귀한 시간이고 귀한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16편에 제가 우리 바울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 모든 삶터와 일터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귀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조금 은혜 받으면, 요즘에는 좀 많이 나아졌지만 이전에는 은혜만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일반 직장 생활 그만두고 선교로 부르시는 건 아닐까, 또 아니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건 아닐까, 또 삶을 살다가 자꾸 뭔가 은혜 받아도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또 인생이 꽉 막혀가지고 고난이 심하고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인생의 절망의 순간 속에 저 사람들은 그래, 이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선교나 하든지 목회자야 되라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도함을 받고 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지요. 큰 은혜 속에서 전임 사역자로 부를 수가 있고, 또 큰 또 인생의 고난과 벼랑 끝에서 또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보험사에게 부르는 일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도 어떤 자세로 하는가가 더 중요한데, 여러분들 영적인 일을 하는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또 세상적인 일을 하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겉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겉으로는 교회를 섬기고, 또 겉으로는 아주 영적인 종교적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인가, 사실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마음에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우리는 종교적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큐티할 때 참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조반을 차려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나서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임 사역자들도 비교의식, 경쟁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저 사람 어떻게 됩니까? 참 우리 안에 이러한 일을 하면서 자기중심성, 비교의식, 경쟁의식, 참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요나스 묵상하면서도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려는데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옆방으로 가서. 그리고 나서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파손될 때에 자기를 던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니느웨,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 대부분들이 성화되기 전에는 자기중심성과 비교의식과 이중성에서 잘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봐요. 그죠? 회칠한 무덤같이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다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의 동기가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나, 또 그 섬김의 동기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속에 함몰되어 있고, 또 그 섬김의 동기가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이 없을 때는 더 이상 하지 못할 때, 섬김 자체는 참 소중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언제든지 세속적일 수가 있고 자기중심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떡볶이 장사를 하면서도 정말 위생적으로
또 먹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한다고 하면요, 그게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 행복을 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음식을 팔면서 단순하게 음식만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팔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그곳에서 치유와 위로를 받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 책을 바리스타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드립커피를 이제 마셨는데 똑같은, 아니면 또 기계로 내리는데 그 카페 주인이 일주일 정도 휴가를 받아 갔는데 다른 아주 커피를 잘 내리는 사람이 대신 일주일 동안 하는데 똑같은 레시피로 똑같이 내리는데 커피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 주인이 와서 커피를 내리니까 이전의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커피 맛이 다른 건 아닌데 이상하게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 하니까 그 커피 내리는 주인이 이게 커피 마시기 전까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들어왔다 인사를 하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커피를 내리면서 이 커피는 어떤 것이고 어떤 맛이 나고 지금 어떻게 내리고 있고, 그러면서 삶에 대한 이야기,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커피를 내려서 딱 주니까 이게 그냥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과 연관되어진 커피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잠겨 있을 때 그 세상적인 일이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는 것은요,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도록 부름받았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성한 것으로 그렇게 여김에도 불구하고요, 노동이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훼손되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에 보면요, 선악과 사건 후에 여러분들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어요.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어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의 노동은 기쁨보다도 어려운 것이 많아요. 의미와 정말 그 노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기보다도 상실감과 상처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이 타락한 세상에서의 노동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이후의 노동은 세 가지의 성격을 가져요. 첫 번째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노동이 힘들어졌어요. 예. 우리는 노동을 해야만 먹을 수 있고 힘든 노동을 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삶의 노동은 필수적이죠. 이제 일하지 않고 먹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 10절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일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해야만 우리는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소득을 얻는 게 여러분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세 가지로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눈 것이 직접 생산 활동에 참여해서 얻는 소득이 있고요, 내가 직접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얻는 소득이 있어요. 직접 생산 활동에 참여해서 얻는 소득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근로소득이에요. 또 하나는 사업소득이에요. 근로소득은 쉽게 이야기하면 월급쟁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취직해서 그 취직해서 일한 대가로서 보수를 받는 것,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업소득은요, 경영자입니다. 가게나 중소기업이나 회사를 직접 운영해서 얻는 소득. 둘 다가 이제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거거든요. 근로소득과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소득을 재산소득이라고 해요. 재산소득은 또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돈을 이용해서 또 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저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얻을 수도 있고, 또는 집을 임대하거나 매매를 하면서 소득을 취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생산활동이 없는 비생산활동 소득인데 재산을 통하여서 소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재산소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땀을 흘리면서 직접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소득이고, 재산소득은 어떻게 보면 땀을 흘리지 않는 소득같이 이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요즘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펀드 매니저 하는 사람들, 주식하는 분들 보니까 뭐 우리 교회도 한 분은 15시간을 일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밥도 막 그냥 김밥 드시면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 수고는 많이 하세요.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좀 이제 이러한 상식이라는 것이 없을 때는 기독교인들은 될 수 있으면 땀 흘리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는 이제 대부분이 이게 금융소득 자체도 하나의 건강한 소득의 방법으로 인정하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근데 이 재산소득은 조금은 조심해야만 돼요.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 투자나 이런 것들은 땀 흘린 생산소득과는 조금 유연한 구석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다 건강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거기도 우리의 마음 자세와 동기에 따라서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득을 얻는데 더 큰 우리가 세상살이의 원리인 사랑과 정의에 기초해서 노동해야 된다.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일해야 한다. 일을 해야만 먹고 산다라는 것이고요.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일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타락한 이후에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요. 쉽지 않아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이 강도가 적은 일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일들은 힘듭니다. 겉으로 보이기는 화려하지만요, 정말 어려워요. 요즘 젊은 친구들 좋아하고 되고 싶은 유튜버,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운동선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될까 말까 하는 거고, 연예인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뭐 웬만하면 카페 하나 열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 정말 쉬운 거 아니라고 그래요. 카페 이런 것들도. 정말 쉬운 게 아니고, 이게 개인이 직장을 다니는 것도 힘들고요. 또 우리가 그 작은 가게를 열고 사업을 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부분 타락한 직업 이후에는 겉으로는 화려해도 속을 들여다보면 어느 하나 쉬운 직업이 없다라는 것들, 우리가 타락한 신라근의 노동의 모습이고요. 세 번째 노동의 현실은 뭐냐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수고했다고 신라근의 세상에는 노동의 대가가 정당하게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이 땅의 노동의 모습입니다. 뿌린 대로 다 거둔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정의가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는 세상 가만히 보면요, 오히려 더 많이 일하고 적게 받고요, 조금 일하는 것 같은데 많이 받는 그러한 불평등한 그러한 사태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허탈해진 조금 고급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우리 뭐 대장동 사건 이런 걸 보면서요, 고급 정보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한 사람이 몇 년 벌을 연봉들을 아니 평생 벌 연봉 이상을 그냥 쉽게 버는 거죠. 그런데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평생 살아도 서울의 집 하나, 자기 집 하나 장만하기 힘든 것들, 이런 걸 볼 때에 우리가 뿌린 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보면 일하다가 도산되기도 하고요. 또 월급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것이 이 신라군의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이게 약용강식의 사술처럼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들도 쉬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제일 이렇게 피가 마른 것이 직원들 월급 주는 날이거든요. 예, 그때마다 피가 마르는 것 보면서 참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 또 뿌린 대로 다 이렇게 거두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신라근의 노동이 참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신성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열심히 수고해도 이게 열매가 있을까 결과가 있을까 없을까 모르는 그 불확신 속에 노동을 하는데, 그 불확실한 노동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다라는 것, 이게 참 쉽지 않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노동의 의미를 발견하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는 노동이 있을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상다리 휘어지도록 잔치만 벌이고 늘 찬양만 부르지 일할 나라는 아니겠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노동하는 나라다 그러면 가기 싫은 사람들 많겠죠.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전체 흐름을 볼 때는 하나님 나라도 노동하는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신에 신라군의 세상의 노동과는 달라요. 고통스럽고 눈물나고 짜증나고 결실이 일어나지 않고 불평등한 그러한 노동은 없어진 것이죠. 아마 노동도 타락한 노동이 구속되어져서 죄로 깨어진 모든 부분이 제거된 아름다운 일로서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의 노동, 행복의 노동, 서로를 윤택하게 하는 노동들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면요, 없어지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 세상에서 우러러보고 돈 많이 버는 직업들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의사는 없겠지요. 왜요? 아프고 죽는 사람이 없어요. 예. 변호사, 판검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겠죠. 없습니다. 아쉽게도 목사도 없습니다. 그게 다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돼가지고 목사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자 붙은 건 다 그 나라에는 없습니다. 예. 이 땅에서 있을 때 그래도 좀 잘 누리셔야 됩니다. 천국 가면 없어질 직업이니까. 예.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이어지는 이 땅의 노동, 신라군의 세상이고 의미를 참 부여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구속되어져서 노동의 의미를 발견하고 세상 경영에 참여하라. 이것이 원론적인 그림입니다.